교동문 760장 경배와 찬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부의 사랑 높이 찬송하세. 범죄한 자들 지리 돌보시니 천사도 함께 높이 찬송하세. 주 여호와께 성자의 자비 높이 찬송하세. 성령의 안위 높이 찬송하세. 우리를 위해 깨우쳐 주시니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다 찬송하세.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충만히 임하셔서 은혜로운 안식일 예배가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가는 장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궁을 급히 벗어났을 때에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떡과 금포도와 여름과실과 포도주를 한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다윗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그의 주인인 머비보셋은 보이지 않고 그의 종인 시바만 온 것이 뭔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질문을 듣자마자 이 시바는 그의 주인인 머비보셋을 모함하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머비보셋 우리 주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남아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사울 왕실의 복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시바가 다윗에게 고자질한 이 말은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모두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게 돼요. 이 시바라는 이 사람 혼란스러울 때에 주인을 모함해서 주인의 전 재산을 가르채려고 이런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머비보셋이 사울 왕실의 회복 운동을 하고 있다는 시바의 말을 믿고 한편 괘씸한 생각이 들지요. 그동안에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친구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저 로드발이라 하는 그 시골에서 틀에 박혀 있는 장애인 머비보셋을 왕의 사절단을 보내서 데리고 와서 그리고 임금의 수라상에서 매일 함께 식사를 하도록 최선의 배려를 했는데 이 시바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괘씸해요. 다시 기회가 왔다. 사울 왕국을 회복할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나서지를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바로 머비보셋의 모든 소유를 시바에게 넘겨주겠다고 다윗이 맹약하는 장면이 오늘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를 얼핏 보면은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시바가 자기 주인을 모함하고 그 다음에 그 종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다윗이 더 자세하게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머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물려주었다, 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1절부터 4절의 핵심적인 하나님은 악한 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요. 왜 1절부터 4절의 이야기가 하나님은 악한 일도, 악한 사람들의 계획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가?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다시 정리하면은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악한 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자, 잘 한번 살펴보세요. 사실 다윗은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느라 피난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대로 갖추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챙기지를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머비보셋의 종인 시바는 다윗의 신임을 얻을 계획으로 다윗에게 제공한 식품과 포도주로 다윗은 우선 급한 대로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울 수가 있었어요. 시바는 사실상 다윗이 급히 도망갈 때에 제대로 필요한 식품을 챙겨가지 못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식품을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 주인을 모함한 다음에 그 주인의 재산을 가로챌 악한 목적으로 이러한 식품을 가져와서 다윗에게 바친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악인들과 그들의 계획을 당신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자주 있어요. 자, 창세기에 가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그를 매우 미워했습니다. 요셉의 꿈을 시기하고 그를 매우 미워했기 때문에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 넘겼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이뻐서 그곳에 가서 총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리도록 그런 악한 목적으로, 악한 계획으로 그런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또 감옥에 투옥됩니다. 사탄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파멸시켜 버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된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하여 왕의 두 신하를 만나게 하고 왕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왕의 꿈까지 해석하는 연결고리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신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자신의 삶이 지금 아무리 불리하게 악인들에 의해서 악한 계획에 따라서 악한 행동 때문에 자기 현재의 삶이 불리하게 점점 얽히고 설킨 힘든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심,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의 목적은 요셉을 해하려고 한 거예요. 그걸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또 다른 장면을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 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정가하게 되자 위기를 느낀 바로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어떤 명령을 내리지요?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악한 계획이요, 악한 전략입니다. 악한 정부의 모든 시행 명령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증가를 막고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악한 정책이었어요. 물론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은 자신의 운명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바로를 충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증가를 막고 민족을 말살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악한 술수였습니다. 이때에 이러한 위태로운 때에 아들을 낳은 레위 가족이 몰래 아들을 키우다가 점점 아이가 커가면서 우는 소리도 커주니까 이웃 사람들의 눈도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넣어 갈대 사이에 두는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기 2장 1장과 2장에서 알고 있잖아요. 자, 그 시간대에, 하필이면 그 시간대에 공주가 모욕하러 옵니다. 공주가 모욕하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를 갖다 놨으면 또 상황이 달라져요. 근데 모욕하기로 오기 전에 갖다 놓았고, 하필이면 갈대 상자가 있는 그 현장으로 공주가 모욕하러 왔고, 그 다음에 그 아기가 울 때에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미리암의 중개로 모세의 어머니가 돈 받아가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자기 아이를 키웁니다. 인류 역사에서 자기 아들 키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 가난한 집에서 왕궁에 모세를 양자로 삼은 왕비가, 그 공주가 부양료를 주었으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풍부하게 많이 주었겠어요. 어머니 품을 떠난 모세가 왕궁에서 앞으로 이 애굽의 왕이 될 모든 훈련을 다 받은 다음 결국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증가를 막고 민족을 말살시키고 끝내는 메시아의 계보 생명줄이 끊어지게 하는 모든 사탄과 악한 왕의 정책을 오히려 이스라엘을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리더를 키우는 기회로 삼으셨어요. 역설입니다. 반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요, 5절부터 14절에는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다윗 왕이 이제 왕궁을 빠져나온 다음에 바후림이라 하는 곳에 이를 때에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 하는 또 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 왕을 계속하여 저주하며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어요. 다윗이 사울 왕가의 피를 흘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꺼져라, 꺼져라, 사라져라.
그런데 시므이의 비난은 거짓말이었어.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악의에 찬 중상모략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는 신실한 신하처럼 다윗을 존경하는 척하다가 막상 다윗이 고통 중에 있고 힘이 없을 때에 도전하고 욕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비겁한 일이요, 비열한 일입니다. 야비한 일입니다. 이때 이러한 장면을 계속 목격하고 있던, 다윗을 경호하고 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어떻게 주군인 우리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 왕을 저렇게 저주하고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당장에 가서 시므이의 목을 베어 바치겠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허락한 일이다. 그러면서 내가 낳은 아들도 반란을 일으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 그냥 그대로 두어라고 아비새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자신을 방어하고 보복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죄인으로 모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이때의 심정을 미가 7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미가 7장 8절과 9절에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지금 어둠 가운데 처했어요. 절망 가운데 처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어두운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할 것이다. 이러한 미가 7장 8절과 9절은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받아들일 때의 심정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절박한 상황에서 시므이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다 그것을 수용하자 하는 피동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에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6장 12절에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의 영성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 다닐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영성이 지금 다시 광야로 나가면서 그 영성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왕궁에 있으면서 화려한 삶을 살면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모든 존경 속에 잃어버렸던 영성이 광야길에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지금 원통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당장이든지 아니면 훗날 징계의 채찍이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그러한 징계의 채찍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최후의 심판의 때라도 우리가 범한 잘못, 불순종한 것, 이탈된 것, 객길로 나간 것, 자행자제 모든 것에 대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따르게 될 것인데,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징계 중에서도 자비를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거두지 않으셔요. 시편 89편 32절과 33절에 시편 89편 32절과 33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회초리로 죄를 다스린다고요. 그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회초리로 다스리고 채찍으로 죄악을 벌할 것인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한창 동네 아이들하고 마을 회관 앞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서 저 조금 먼 곳에 있는 이웃집에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노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보내는 것에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팀으로 그때 아이들하고 놀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빠져버리면은 그 놀이가 허지부지 될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대나무 회초리로 가지고 저의 종아리를 얼마나 때리시는지, 몇 자국이 선명하게 날 정도로 너처럼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엄마가 저녁밥을 하다가 너 대신 가야 되겠냐고 하면서 회초리를 때리는데 얼마나 아픈지. 회초리를 때린 다음에 어머니께서 반성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부엌으로 나가셨는데, 제가 방에서 한참 반성하고 부엌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나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부엌 한켠에서 치마로 눈물을 훔치시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그의 모습을 어머니의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방에서 반성하라고 문을 닫고 나갔을 때는 반성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속으로 욕도 하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치마로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봤을 때에 어머니께서 내가 미워서 회초리를 때린 것이 아니구나. 내가 불순종했을 때에 징계로 채찍질을 했지만은 나를 향한 막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아팠어. 어머니는 부엌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고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우리의 죄를 징계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자비를, 긍휼을 거두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739페이지에도 동일한 사상을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39페이지에서는 다윗을 회초리 아래로 지나가게 하셨으나, 회초리를 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를 멸하시지 않으셨다. 다윗을 멸하시지를 않으셨어요. 회초리는 때리셔. 회초리는 다윗을 멸하기 위해 때린 게 아니에요. 다윗을 회복시키고 다윗을 구원하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채찍질을 한 거예요. 풀무불은 정결하기 위함이지 태워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자비와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는 것 같은 어떤 상황에 처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맞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그 자비와 은총을 간구하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23절에 대세가 아니라 대의를 따르라. 대세가 아니라 대의를 따르라 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요.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아히도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이름 그대로 무혈입성합니다. 외형적인 상황은 다윗의 운명은 끝났고 압살롬의 반역은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에 다윗의 친구 후세는 다윗을 위기 중에서 구원하기 위해 작전상 위장 전향을 하여 압살롬 편에 가담합니다. 사실 후세는 위장 전향한 사실이 탄로 나게 되면은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혼란한 위기 상황에서 대세가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대세를 따라 압살롬의 반란 업무에 다 가담할 그때에 대의를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 왕 편에 서서 그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적진 한복판에 지금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그 반란군의 주모자의 신하로서 전향해서 자신의 주군인 다윗 왕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각 사람 후세는 대세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는 대의를 쫓았습니다. 그는 옳은 편을 선택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느 길인지를 그는 생각하고 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같은 다윗의 또 다른 친구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한 친구 후세는 대의를 따랐고 또 다른 친구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이면서도 다윗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를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되는데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이에요. 선택의 갈림길에 대의를 따를 것인가 대세를 따를 것인가 그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다윗은 사실상 그의 친구 아히도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여길 정도로 그의 전략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어쩌면 아히도벨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왕으로서의 통치할 때에 이 아히도벨의 전략과 모든 조언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으로 다 받아들일 정도니까 얼마나 그가 아히도벨을 신뢰했는지 몰라요. 그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았지만은 왕궁에 들어간 다음에 그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는 구절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 대신에 쉽게 그냥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자기 주변의 참모를 더 신뢰한 것이 다윗의 인생이 위기에 처하게 된 또 다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 아히도벨을 너무 신뢰했어요. 아히도벨은 그러한 신뢰를 한 몸에 받으면서 다윗의 친구이면서 모사이면서 척근으로서 책사로서 다윗을 지금까지 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 끝까지 가는 충성이 되어야 되지
이전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친구 간에 우정이 있고 부부 사이에 사랑이 있고 교회 성도들 사이에 우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지속되지 아니하면 이전의 그 모든 것은 평균해서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깨어지는 순간에 이전의 모든 것도 동시에 끊어지고 맙니다. 아히도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는 이 아히도벨은 자신의 손녀를 다윗 왕이 범하고 자신의 손녀 사위까지 가장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곳에 투입해서 죽게 했을 때에 복수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저하지 않고 압살롬의 참모가 됩니다. 아히도벨의 배신은 압살롬의 반역의 판세를 완전히 압살롬에게로 기울게 하는 추가 되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지금 다윗 왕과 압살롬의 반란군 사이에 이 긴장 국면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 하는 것을 백성들이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어요. 다윗의 최고의 참모가 그의 아들 반란군에 가담하게 될 때에 백성들도 너도나도 주저할 것 없이 그 반란군에 가담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배신은 반란의 추를 옮겨 놓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대의가 아니라 대세를 따르도록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15장 12절에 아히도벨이 압살롬 진역에 가담한 후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아히도벨의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반역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한 이 압살롬은 승리를 굳히기 위해 아히도벨의 제안대로 왕궁 지붕 위에서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패륜적인 죄를 범합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은 포로로 잡은 왕비나 후궁을 취함으로 그 나라를 완전히 정복했음을 표시하는 고대의 근동 지역의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장면을 보게 돼요. 압살롬이 후궁들과 동침한 그 지붕은 몇 년 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바로 그 동일한 지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궁들이 백주에,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에 강간을 당할 것에 대한 참으로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다윗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11절과 12절을 통해 이미 다윗이 범한 것은 은밀하게 했지만은 너의 아내들이 백주에 몸을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그대로 다윗은 지금 그가 뿌린 죄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이 모의하는 그 파렴치하고 패륜적인 죄에 대한 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세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아히도벨은 이미 판세가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고 또 자신의 지략을 믿고 대세를 따라 처신했어요. 이러한 오늘 본문의 장면들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표상이 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는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 오직 두 종교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겉으로 거짓 종교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거짓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세에 속하게 될 때에 안전하게 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재산을 보존하게 되는 그러한 눈앞에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교회,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소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에 대세가 아니라 대의를 따라 진리편에 선택하고 행동해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대세를 따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요. 대세를 따라간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요. 대의를 따라간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대세를 따라 행동한 아히도벨과 대의를 따라 행동한 후세의 운명이 어떻게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만나지 못하고 갈라졌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케 하여 그분에게 나가도록 그분께 전적으로 굴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회초리로 때리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기억하자고요?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노 중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진노는, 이 모든 심판은 나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채찍질인 것으로 기억하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눈앞의 대세를 따라 살지 말고 언제나 대의를 따라 진리편에 굳게 서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바치고 의지하여 그분의 긍휼을 경험하여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악인들의 악한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한 모든 잘못된 행동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주권 사상으로 살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대세를 따라 사는 대신에 대의를 따라 살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체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축복해 주시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